리바이벌 이 기도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말할 때 이제 부흥은 원래 의미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것, 실제로는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사는 것이 부흥이고, 또 그 부흥의 열매들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부흥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모든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 한번 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제주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아멘. 2026년 약속의 말씀도 선포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을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원래 나아갈 조건이 없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담대하게 주저없이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뭐 리바이벌 기도회를 붙이든 24시간 예배를 붙이든 영광 예배를 붙이든 실은 예배 우리 드리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뭐 오늘은 빨간색 양복 입고 나오고 그러면 좀 특별해 보이겠죠. 내일은 파란색 양복 입고 나오고 그러면 특별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새로운 예배 가운데 특별한 순서가 더해지면 또 특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 들었어요. 주님, 실은 뭐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뭐 타이틀을 뭐를 붙이든 다 똑같습니다. 주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 자신이나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은 저는 이제 제가 주님께 주님 저는 특별한 걸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특별한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때로는 사람이 아무리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준비해도 특별한 어떤 순서를 준비해도 그게 특별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우리 리바이벌 기도회 때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특별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도 뛰어넘으시고 또 우리의 조건도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항상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 기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여야 됩니다. 그분은 항상 새로우시니까. 예레미야 예가에서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데 그걸 못 느끼는 건 우리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 누가 계속 옷을 매번 갈아입고 패션쇼를 해도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 그냥 내가 아는 그 사람이라고 느낄 거 아닙니까? 계속 바뀌어도. 그러나 우리가 눈이 열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매일 옷을 갈아입었다면 정말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었다는 사실을 눈이 열린 순간부터만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은 분명히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못 느끼는 것은 우리 문제잖아요. 성경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긍휼과 은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매일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제 주신 은혜가 새로 왔어요, 이미. 그리고 오늘 주신 은혜는 어제보다 또 새로 왔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니까 결국에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겁니다. 주님 새로우신 은혜를,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4일 동안 여러분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특별하신 것이지 저의 설교가 특별한 게 아닌 겁니다. 주님이 특별한 것이지 예배팀의 새로운 찬양이 특별한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특별한 것이지 어떤 특별한 타이틀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특별하시다. 항상 특별하십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지각에 뛰어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의 지성을 뛰어넘는, 지식을 초월하는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내가 예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것을 항상 초월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 자신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 기대를 얼만큼 가지고 있을까?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저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이제 2번씩 정기적으로 제가 종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이제 누님들은 안 데려가서 저는 꼭 시골에 데려갔거든요. 가면 이제 집집마다 인사를 시키면 제가 기대가 있어요.
어느 할아버지한테 가면 10,000원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느 할머니 당숙 고모님한테 가면 5,000원을 줄 거라고 내가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얼굴을 보는 동안 내 기대치가 벌써 다른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뭘로 보여요? 그분이 줄 그 세뱃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가끔 월척들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그런들 이렇게 씀씀이가 크시는 집안 어른들 만나면 굉장히 그분을 만나러 간다면 기대치가 막 상승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갈 때 진짜 기대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 사람 만날 때도 저 사람을 만나면 짜장면을 먹을 사람이다. 저 사람을 만나면 스테이크를 썰겠네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한테도.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뭘 주실 걸 내가 기대할까? 오늘 우리가 한번 그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무슨 기대가 있는가? 그냥 좋으신 분이니까 뭐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그렇게 나가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기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대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문제와 선택과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반드시 답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 답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뭐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믿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대를 갖자. 저에 대해서 기대 갖지 마시고 예배팀에서 기대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반드시라고 말했잖아요. 그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 내 삶에 영적인 돌파를 주실 것,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 축복하실 것,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그 기대의 자리예요. 기대 없이 나아가면 그만큼은 받지 않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1절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은 이제 여기 영어 리포트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믿음의 리포트를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잘못된 리포트를 했잖아요. 되게 재밌죠. 영어 단어가 굉장히 더 와닿아요. 리포트를 하는데 여기 우리가 전한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너무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으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합리적인 기대와 생각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예상하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왜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 안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예수가 뭐가 필요하냐 그겁니다. 나는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예수라는 일이 뭐가 필요하냐 그겁니다. 그게 안 맞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전한 그 진리에 대한 리포트를 누군가 받아들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팔의 권능이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 그 이후에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그는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권능의 팔인데 그런데 처음에 시작될 때는 어떻게 보였냐면 권능으로 등장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날 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연한 순이라는 말이 이제 젖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 야나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연한 순을 찾아보니까 젖을 빨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연한 순 요네크 해가지고 젖먹이로 돼 있어요. 재미있죠. 그는 주 앞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날 때는 젖먹이로 자라났다 그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뭐냐면 젖먹이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연한 순처럼 그냥 누가 톡 따면 부러질 것 같은 존재. 아이가 그렇잖아요. 아이. 예수님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권세자로 등장하지 않으시고 아주 평범하고 실은 평범한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아주 일상적인 삶에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봤잖아요. 마귀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연한 순처럼 나약한 존재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연한 순처럼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의 일은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것은 이제 우리는 뿌리라고 되어 있지만 줄기라고도 실은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마른 땅에서 주님이 나오셨어요. 이 마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쉽게 말하면 소망이 없는 곳이죠. 가능성이 없는 곳.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죽음이 가득 차 있고 절망적인 땅. 그게 갈릴리죠.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성육신 하셔서 아이로 오시고 아주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등장하신 게 아니라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에서 등장한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땅,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여기는 땅, 거기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제 태생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죠.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도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초원 중에 초원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사망의 땅이고 그늘진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장소가 사람들이 보기에 요즘 표현을 하면 대도시도 아니고 지방의 다운타운도 아니고 정말 이름 모를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것이 놀라운 빛이 임한 것이고 생명이 비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렛과 갈릴리는 마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경은 또 거기서부터 주님이 오실 거라고 이사야서 11장 1절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이새의 줄기라는 단어는 원래 줄기도 번역될 수 있지만 그루터기라고 해야지 더 맞습니다. 계자라는 단어는 베어낸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자라는 단어는 베어서 넘어뜨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루터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새의 줄기일까요? 왜 이새의 그루터기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는 잘려 나갔거든요. 시드기야 왕 이후에 다윗의 왕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조는 유다 왕조가 멸망하면서 잘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 나라가 없어졌죠. 민족은 뿔뿔이 흩어졌죠. 주전 586년에 완전히 유다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때에도 다시 어떻게 회복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이새의 줄기로부터 나오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거죠.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정말 좀 끊어질 듯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 이새의 그 그루터기에서 작은 연한 순처럼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유대식의 약간 이제 해석이 됩니다. 가지는 네체르입니다. 근데 실은 이것을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근원이 네체르라고 보통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11장 1절은 주님이 무너진 이새의 왕가로부터 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놀랍게도 영적으로는 그것이 나사렛으로부터 주님이 결실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결실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결실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결실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남유다가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의 왕조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놀랍게도 진짜 영원한 왕으로 결실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계보로 오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서시기 때문에 바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됩니다. 근데 나사렛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어떤 곳이냐면 메마른 땅이고 소망이 없는 땅이고 가능성이 없는 땅인 거죠. 심지어는 나다나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출신인 거예요. 그냥 대대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도저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서는 또 마가복음 6장이나 또 다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7장 41절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이 나사렛과 갈릴리,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북쪽 땅은 사람들이 보기에 거기는 선지자 하나도 나올 수 없다. 거기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다. 그리스도는 당연히 나올 수 없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역사를 시작하신 나사렛과 갈릴리에 대한 예수님 당시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렛과 같은 곳, 또 갈릴리와 같은 곳, 마른 땅으로부터 시작을 하셨고 거기서 진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말할 때 왜 그것이 또 은혜의 보좌입니까? 은혜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자격이 없는데 받는 호의를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 땅, 갈릴리 땅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대상이에요. 거기에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실 줄은 아무도 모른 것이죠. 그 자체가 은혜의 보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이 유명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전 절인 거예요. 이 표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은 선지자가 나오는 일이 없다.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으로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라는 인물을 볼 때 육신으로 이해한 겁니다. 나사렛 사람이고 갈릴리에서 활동했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지만 뭐라고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의 아들이고 그래서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는 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그에게는 고운 모양과 풍채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또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모습이잖아요. 왕으로 오시는 또 다윗처럼 메시아로 오시는 풍채 당당하고 뭔가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정말 히어로처럼 영웅처럼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에겐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목수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고 그런 볼품없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기대하죠. 그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내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주시는 분, 예수님 나에게 뭔가 요구에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건 근본적인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이시냐 그게 세워진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은 그것은 기복신앙이 더 이상 아닙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예배하면서 그 두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특별한 것은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매 순간 특별하시다. 그분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저는 주님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서 존중해야 돼요. 주님으로서 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좀 이렇게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예배를 더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제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예배하도록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